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일이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말씀은 다음 주 주일날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십자가의 특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 유럽을 통일한 황제가 독일의 칼 대제입니다. 영어로는 찰스 대제입니다. 그는 742년에 태어나서 814년까지 장수하였습니다. 그는 키가 192cm였고 40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독일 아켄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전 유럽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유럽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태리 북부에 있던 롬바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바티칸 도시를 교황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교황은 감사함으로 그에게 로마 황제들이 썼던 왕관을 주고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칼 대제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기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그는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한 번에 싹 씻겨지기 때문에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도 전혀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직통으로 낙원에 들어간 한 사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 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1파트,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의 운명이 두 길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관리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군인들도 덩달아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자 예수님 옆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던 한 행악자도 이런 조롱과 모욕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들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달린 당신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라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도 구원하고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천군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폭풍도, 바람도, 영들도, 물고기들도,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쓰지 않고 이처럼 죽어가실까요? 그 이유를 복음서자자 누가는 한 강도의 구원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답을 합니다. 이 파트, 주님께 간구하는 강도.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강도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워낙 유명해져서 일경인 니고데모 복음 빌라도 행전에서 회개한 강도는 오른쪽에 달렸고 이름은 디스마거, 또 왼쪽 강도는 이제 게스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강도 디스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동료를 꾸짖고 또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을까요? 이 강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장 가까이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충격받게 한 것은 주님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달려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이 강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없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강도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료 강도 게스다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디스마가 주님을 조롱한 강도 게스다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의 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형을 받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한 도둑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간반 동료들이 묻습니다. 형씨는 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어?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감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 그러자 동료, 감방 동료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감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셔? 그랬더니 감기에 걸려 기침하는 바람에 그만 잡히게 되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는 택시를 안 타서 감옥에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약 사기꾼이에요. 근데 자기 신분에 맞게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날따라 버스를 타는 바람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도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재수 없이 잡혔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이 자기가 행한 죄에 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강도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우리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강도의 말은 예수님은 의인이요 또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디스마의 강도의 두 번째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런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들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에게 너희는 모두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다 라고 지금 이 강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고 죄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 강도의 말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한 강도는 이제 주님께 이런 놀라운 간구를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인리라고 쓴 패가 붙었어요. 인리란 말이 뭐냐면 예수스 나사레누스 렉스 유다에오rum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사렛 왕 유대인 무슨 말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 당연히 믿지 않았죠. 이것을 직접 쓴 빌라도까지도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 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키운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끝이라고 하면서 다 좌절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를 제대로 읽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왕으로 그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위엄과 권세와 영광에 둘러싸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고백이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의 기도를 다시 들어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고 단지 기억하소서라고 했을까요? 그는 지난달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감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주님께 그날에 자신을 기억해 주시도록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강도의 겸손한 기도를 주님은 기쁨으로 즉시 들으십니다. 3파트 낙원을 약속하신 주님.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자기를 다만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강도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낙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원은 천국과 달라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 이것은 천국이에요. 성경에 관련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죽은 후에 우리 육체는 무덤에 가서 부패해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장소, 이 우리의 영이 이 예수님 재림하실 기다리는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낙원이고 하나는 음부입니다. 즉 성도의 영은 낙원에,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갑니다.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하여 비길 데 없이 즐거운 곳입니다. 음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도래할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강도는 바로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낙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사느라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며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로 그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요 십자가 못 박힌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닐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복이 보장된 이, 이 낙원이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이분은 낙원에서 그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요. 정 궁금하신 분은 일찍 돌아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새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복된 죽음을 맞고 싶으시죠? 또 죽은 후에 음부에 가지 않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한 강도의 믿음을 배우면 됩니다.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강도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처럼. 주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소서. 아멘.